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누가복음 8장 22절로 23절 말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여정에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먼저 명령하신 길이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에 제자들은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친 것은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난 배는 뒤집히다시피 휘청거렸고 배 안에 물이 차올라 가라앉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대로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으나 때론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군사로 합당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도저히 이해 못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시편 66편 9절 말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대한 공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낭망이 나를 덮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파도와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절대 허락치 않으시는 것이 바로 의인의 실족이라는 것.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그 상황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지치고 힘들고 절망이 턱끝까지 차오르더라도 그 상황에 우리를 기꺼이 견인해 가시는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6월의 엘림 뉴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김다솜입니다. 동계수련회로 올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다음 달이면 학예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2025년 두 번째 대전도 집회도 지난달에 진행됐었죠. 5월 19일부터 한 주간 장기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일주일 내내 대강당을 가득 메운 인파에서 뜨거운 전도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전도 집회가 끝나고 성도님들께서 전도 소식을 담은 사연을 엘림에 보내주셨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첨단 2교구 304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권형입니다. 이번 전도 집회에 친구 김영철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게 되어 이렇게 기도 부탁 겸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제 친구는 노래를 좋아하는 밤무대 가수입니다. 오랫동안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불나방 같은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결혼하여 잘 살다가 2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지금은 학운동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조용한 남자입니다.
작년에 인도했던 친구 변한승 형제와도 친구로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기도했던 분입니다. 작년에 이 친구와 만남을 가져가면서 웃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인생에 대한 소회도 나누며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결국 성경 강연회를 권유해 올해의 첫 번째 대전도 집회 기간에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로 한 주간 집회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긴가민가 하는 친구의 모습에 낭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에 다시 기도하고 송정교회 집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상담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끝까지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연이어 2번의 집회를 들었지만 친구는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았고 교회를 다녀야 하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면 조금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무작정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하는 친구에게 송정교회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런 친구를 위해 무릎으로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는 매주 송정교회에 가서 출석 인증샷을 보내주었는데요. 그런 친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제가 그 친구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친구와 만남을 지속하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동안 들었던 집회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등을 말하더군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저에게 더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었기에 매일 간절히 친구의 영혼을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구를 또다시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자 함께 첨단 교구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친구는 상담으로 복음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네 정도입니다. 정답인 복음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너무나 더딘 이해로 정말 찐을 뺐습니다. 5월 대집회에 인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의 형님께서 안질환이 생겨서 친구가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집회 링크 주소를 친구에게 매일 송부해 주었습니다. 아직도 친구는 곡성에 있어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로 인도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형님의 치료가 끝나면 형님도 함께 전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2번째로 연결해 주신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 학예 수양회 1차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사연을 보낼 때쯤엔 이 친구가 구원받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서 생활하는 착한 친구, 모자와 마스크로 항상 얼굴을 가리고 있는 친구. 이 친구가 복음을 깨닫고 환하게 웃는 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이름은 김영철, 가수 활동명은 김지훈입니다. 자기 말로는 트로트의 황제, 밤무대의 황제라며 가끔씩 웃어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권영 집사님 사연 감사합니다. 트로트의 황제 김영철님, 인상 깊은 소개 덕분에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데요. 기억하는 만큼 저희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김영철 친구분을 학예 수양회에서 꼭 뵐 수 있기를, 그리고 다음엔 김영철님이 김영철 형제님이 되는 사연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용봉교구 형제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용봉 2교구 103구역 한창진 형제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엘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대전도 집회에 인도한 영혼이 있어 기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신호조 님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월곡동에 있는 내과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신호조 씨는 작년부터 저를 맡아서 여러 좋은 약들을 소개해주는 모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입니다. 제가 호조 씨에게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작년부터 제게 영업을 하실 때 저에 대해 생각이 정말 주밀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렇게 호조 씨는 제게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업사원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보다는 뭔가 그 사람 개인에 대해 더 친근함을 느꼈고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할 때 의무병도를 전도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잘 듣는 것 같아도 실제로 구원까지 연결되긴 어려웠는데, 아마도 제가 그 친구들에게 친근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친구들은 저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등한 관계에서 말씀을 권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친구들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명령 정도로 받아들인 것 같고, 그게 말씀이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심기지 못했던 원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교훈 삼아서 신호조 씨에게는 내가 갑의 위치에서, 즉 제 부탁을 들어줘야만 할 것처럼 강압적으로 전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조 씨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동일한 눈높이에서의 친근한 전도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진료실로 찾아올 때 제가 미리 선물을 준비했다가 건네주면서 친밀함을 느끼도록 노력했는데요. 사실 사연으로 적으라니까 제가 한 것을 적는 것이지 솔직히 별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그렇게 집회 1주 전 말씀 듣기를 권유했고 흔쾌히 이틀을 참석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사흘이나 참석해 주었습니다. 3일차에는 목포에서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서 9시에 교회에 도착하여 마지막 30분을 듣고 가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참석을 못했는데 끝까지 참석하지 못해 아쉬워했고 다음 집회가 있을 때 또 알려달라는 좋은 여운까지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전도의 힘과 기도를 보태준 동역자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저 혼자라면 힘들었을 텐데 이병철 형제님께서 호주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기에 전도할 때 옆에서 물심양면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함께 호주 씨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힘든 순간마다 큰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호조 씨 구원받을 때까지 함께 더 노력하자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아직 호조 씨가 구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선 때로는 등대같이 먼 곳을 비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발 앞에 등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눈앞을 더듬고 가도록 지도하시면서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지금껏 걸어왔던 그 긴 여정을 순조로이 마치게 하시는 분이기에 호조 씨의 전도 또한 소망의 항구에 닿을 줄 압니다. 신호조님이 계속 말씀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게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한 번씩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창진 형제님 사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구원이라는 소망의 항구에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걸 알기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호조님, 이후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1일) 토요일과 주일을 활용하여 중고등부 특별집회가 있었는데요. 학생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 몇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테마 말씀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5월 31일 토요일은 신앙의 기본이죠. 구원 확신을 주제로 한 말씀이 전해졌고요. 6월 1일 주일에는 신앙생활 마음 자세, 학교생활, 학업과 진로라는 3개의 테마로 나누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은 2025년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중고등부 특별집회 후기 엘림에서 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2에서 교제하고 있는 신은율 형제입니다. 저는 오늘 중고등부 특별집회에서 학업과 진로 말씀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학교 친구들을 좀 더 전도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3에서 교제하고 있는 신은수입니다. 저는 학업과 진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제가 꿈꾸고 있는 진로는 그냥 무조건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서 진로를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꿈을 빨리 정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경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과 진로를 정하고 그 진로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3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은성 형제이고요. 이번에 학교 생활에 대한 주제로 특별집회 말씀을 듣게 됐는데, 말씀 중에 좀 기억에 남은 부분이 있다면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을 찾아주시면서 아예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교통을 끊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그 가운데서 친구들이 그런 짓는 세상 죄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친구들과 또 지금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세상 죄들에 같이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구별되는 삶을 보여주면서 또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리고 그런 구별된 삶에는 비방이 또 따른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비방에도 내가 예비를 하고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말씀을 듣고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삶 가운데 친구들이 너는 왜 같이 하지 않냐, 이런 핍박이나 비방에 좀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청취자 퀴즈입니다. 지난 퀴즈는 엘림 195회 1인 초대석에 출연해 주셨던 우리 교회 청년회장님에 관한 퀴즈였죠. 바로 청년회장님의 성함을 맞추는 문제였는데요. 1번 나성용, 2번 나성범, 3번 나성진, 4번 나성우.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1번 나성용이었습니다. 나성용 형제님은 4월 1인 초대석에서 올해 청년회의 방향과 일정을 소개하면서 청년회장으로서의 느낀 점, 전도 관련 에피소드, 가정과 직장과 봉사를 병행하며 느끼는 소회를 유쾌하게 풀어내 주셨는데요. 그럼 5월 청취자 퀴즈 엘림의 선물을 받는 성도님을 발표하겠습니다. 304구역 김종현, 강지연, 221구역 유하진, 262구역 문희경, 282구역 이가은, 161구역 김재훈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총 6분께는 우리 교회 카페 로뎀나무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어서 이번 달 퀴즈 나갑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번 달 퀴즈는 5월 3주차 1인 초대석과 관련된 퀴즈인데요. 지난달 1인 초대석에는 초등부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지현충 형제님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 초등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죠? 문제 나갑니다. 지현충 형제님께서 과거의 초등부와 현재의 초등부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으로 언급하신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초등부에 등록된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2번, 아이들의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빨라졌다. 3번,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아이들의 집중력이 저하되었다. 4번,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증한 아이들이 늘어났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유튜브에 공유된 퀴즈 참여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정답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한동안 변덕스럽던 날씨가 지나가고 부쩍 햇살이 따사로워진 요즘입니다. 찌르르 울어대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진짜 여름이 다가왔구나 싶기도 한데요. 곧 있으면 만나게 될 여름 소리의 대명사 매미. 매미는 한 달 남짓한 생을 살기 위해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땅속과 물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충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오면 짝을 찾기 위해 우렁차게 울기 시작합니다. 짧은 생이 서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울어대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일지 감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매미에 비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매미처럼 처절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소리를 내고 마땅히 외쳐야 할 말을 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2025년 올해도 벌써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좋은 항아리가 있으면 아낌없이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질지도 모른다. 이런 탈무드의 격언이 머릿속을 맴도는 요즘.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보다 신실하게, 알차게, 처절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엘림이 나가는 오늘, 청년 찬미의 밤이 열리는 날인데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소망부에서는 찬양과 연극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찬양 연습을 하는 중에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너 닫는 곡으로 이 곡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나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는 6월이 되길 바라며 소망부와 은혜부가 함께 부른 찬양 삶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다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다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알아두면 쓸데있는 성경 잡학사전 걸어서 성경 속으로. 요즘 함께 알아보고 있는 주제죠. 알파벳 순서로 본 예수님 생애. 지난달에 이어 오늘도 자리해 주신 게스트 인용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121구역 이인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알파벳은 J, K, L, M인데요. J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들려드리는 내용은 테리홀의 책 성경 종합개관을 참고했습니다. 알파벳 순서로 본 예수님 생애. 먼저 J는 야곱의 우물, 제이콥스 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북쪽으로 여행하시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당도하여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곳에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육신의 갈증을 해소할 물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사람의 영적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는 생수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수가성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상류층에서 시작하여 그들의 영향력이 아래로 흐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마을에서 가장 형편없는 여인에게서 시작하여 그녀가 철저하게 변화된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죄 많은 여인을 구원하셨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 역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뜨기 위해 가져왔던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곧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 부정했던 여인의 간증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 야곱의 우물입니다. 다음 K는 친척, 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북쪽으로 향해 정든 고향 나사렛에 당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족에게 가서 자신이 그들의 메시아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형제 자매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좋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가복음 6장 1절로 3절 말씀.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나사렛에서 가족과 친척과 더불어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깨닫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을 구세주로 나타내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
다음 알파벳은 L. L은 소재지, 로케이션입니다. 나사렛에서의 사건 이후 예수님은 사역 장소를 바꾸어 가버나움에 기거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이후 3년 동안 예수님 사역의 본부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잠깐씩 예루살렘에 올라가곤 하셨지만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과 비유의 80%가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갈릴리에서 수행하신 것들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적이 그 대표라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은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주님의 이름이 유명해지면서 바리새인들의 반대 또한 거세졌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증거와 핑계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알파벳이네요. M은 설교,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8가지의 복에 대한 설명,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를 하신 후 주님은 의로움의 기준에 대해 말하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장황한 규칙, 즉 의롭게 되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목록으로 간주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외적인 형식보다 내적인 생각과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율법은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가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각 사람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려주는데요. 더불어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행위는 위선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선임을, 하나님의 구원하심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전하신 겁니다. 알파벳 순서로 본 예수님 생애, 오늘은 알파벳 J부터 M까지 살펴봤는데요. J, 제이콥 스웰, K, 킨, L, 로케이션, M, 메시지. 다음 시간에는 알파벳 N, O, P에 해당하는 내용을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 잊지 말기. 오늘 함께 해주신 인용 형제님 감사합니다.
닿는 곡으로 인용 형제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신청하실 찬양 있으신가요? 저는 찬양 꽃들도를 함께 듣고 싶은데요. 날이 점차 화창해지고 푸르른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세상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찬양이기에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인용 형제님이 신청해주신 찬양 꽃들도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